이사야 26장 15절입니다.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면 대개 이 말씀을 부자된다, 출세된다라는 세속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해석이 다 달라요. 부자된다, 출세한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입장, 여러분 세속의 입장, 세상의 입장이고, 복음의 역량이 더 넓어진다, 영역이 넓어진다,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결과물이 같아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지경이 넓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땐 지경이 좁았는데 정말 참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전 창조하신다는 분을 믿어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히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당연히 삶의 환경은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이 넓어져야 진짜 지경이 넓어진 거죠. 하나님이 넓히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복음의 영향력을 좀 나타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도 버거워. 저는 맨 땅에 개척하다 보니까 버티는 것 자체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어. 여러분, 그건 그 버티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버티는 것도 버티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그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버티는 것만도 버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인 장로님이 어제 오시더니 주보 보시더니, 아유 목사님, 이 많은데 다 선교하세요? 저희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정말 코로나 때도 선교는 쉬지 않았어요.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되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 누가 와도 기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방에서 저기 구석 한 통에 지방이었는데 밥을 해 먹으면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성도들 올까봐 눈치도 나 보이고 막 딸그락딸그락 소리도 나야 되잖아요. 무슨 달나라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죄송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 오셔도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고 웬만하면 대화는 저 4층 가서 하시고, 교회에선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내 집은 만민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인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준 거, 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올해 주일학교도 참 하나님께 유익되게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유익하고 풍성하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정말 숨은 손길들이 많으시더라고. 숨은 손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니까 주일학교가 유익하고 풍성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성도들 부담드리지 않고 여러분 안내서에서 또 강화도로 이제 버스 대절해서 좋은 장소에서 통돼지 바베큐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힘드실까봐 밥 가서 다 그냥 거기서 세팅해서 거기서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놀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 이제 봄 가을로 좋은 강사들 모시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저런 분들을 모시냐고. 또 그래도 모실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 모시면 지역에 우리 교회 꼭 나오시는 분 아니더라도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성도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 지키는 거지,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들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경도 넓혀주시는 거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 돕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고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라는 것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여러분 개신교의 이미지가 불교만도 못하대요. 카톨릭만도 못하대요. 저기 가슴 아파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저는 이 세상 살아보지만요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다윗의 말이 맞더라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사람들 많이 사귀어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봐도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영원 세계까지도 하나님 계획해주고 예비하시고 정말 사망의 지긋지긋한 원죄도 끊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챙겨주신 그 하나님 같은 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이구나. 이걸 나타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 유명해요. 정말 여러분 억울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여러분 그 전쟁에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비방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겁박할 때 히스기야가 그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낭독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여러분 또 누구의 기도?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묵도 나눴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슬픔이야. 어머니가 슬픔 중 고통 중에 나왔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든지 그가 태어날 때 집안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라도 이 환란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란을 내 대에서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내 대에서 이 환란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진솔한 기도잖아요. 야베스가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환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란을 겪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고난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도 가만 보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고난의 터널을 건너 지나가는 분들 보면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경의 그 좁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야베스가 천대받는 이름, 환난 가운데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나 히스기야나 야베스나 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다 넓혀주셨잖아요. 한나의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히스기야의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야베스의 지경도 넓혀주셨어요. 화가 복이 되게 하신 거죠. 지경이라는 뜻은 땅지자의 지경경자예요. 땅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거야. 제가 아까 요셉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담으로 막힌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형들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그렇게 있을 줄은 그는 요셉이 다 죽을 줄로 알았어요. 죽은 줄로 알아.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방에다 막혔잖아요.
애굽이라는 사방, 여러분 격표가 정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그 담장을 허무신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가지로 만들어 보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신 거죠. 지경을 넓힌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지경이라는 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마음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신비하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인데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고 어떤 사람은 바다 같은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한 거죠. 제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도대체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칭찬을 해요. 이분 이런 거 이거 정말 잘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도 기술인데 사람의 단점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도 기술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도대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서로 왼수라 해도 그들은 품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기본인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집안에 왼수가 있죠. 우리 집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그거 겪고 나시면 만사가 형통해져. 집안에서는 그거 해결만 하시면 사회 나가도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벽. 어느 목사님이요 개척을 따겠는데 첫 성도가 왔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고지식하지, 말도 안 통하지. 근데 첫 성도가 와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쩌자고 첫 성도를 저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가 저 영혼만 품으면 너 앞으로의 목회는 형통한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 영혼만 네가 품을 수 있으면 너의 앞으로의 목회, 너가 앞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는 10명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명, 1000명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땅이야. 마음은 땅이에요. 성도는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중국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강과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다 바다 같은 복 받길 원해요. 바다 같은 마음 되길 원해요. 물을 가리면 바다는 못 돼요. 물을 가리기면 큰 강은 못 된다는 거죠. 바다가 넓은 건 단순해요. 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리는 것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릇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어떻대요? 바람 잘 날이? 그럼 그 가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보세요 한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까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열매는 맺어요, 못 맺어? 가지가 많다는 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정도 바람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청년부 담당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한 8, 90명 정도 됐는데 바람 잘 날 없어요. 여러분 성인 목회도 힘들죠. 그런데 청년들 목회는 다 폭탄이야. 한 번은 여기서 펑 터져서 가서 좀 처리하면 저기서 펑 터져. 그래서 그거 처리하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좀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길게 설명 안 하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짧아. 그래서 그러시다. 예수님도 12제자 중 한 명은 가룟 유다였다. 그 말 하나 듣는데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12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12명 중 한 명은 원래 속삭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12명 중 한 명은 그냥 속삭이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이제 120명 되면 10명은 속색이겠구나. 앞으로 1200명이 되면 100명은 속색이겠구나. 항상 이 마음에 여러분 미리 마음을 가지니까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번 5월 달에 야유회를 갔었어요. 그래도 많이들 가셔서 한 100명 가까이 가신 것 같아. 준비할 게 어때요? 가족여행 5명, 10명 가면 준비할 게 얼마 많아요? 적어요? 가족여행 가도 준비할 게 많죠. 여러분 그 야유회 가는데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참 희한한 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그분들 시켜서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일을 찾아서 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더라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앞으로는 야유회 가기 힘들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아유, 이제 복잡해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준비할 게 많고 변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인재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인재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복잡하고 힘든 일이 더 편하고 쉽고 재밌어지더라고요.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것만 봐.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가룟유다만 보면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죠. 할 수 있겠어요? 가룟유다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11제자 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제자의 그 마음으로 가룟유다를 품는 거지. 그게 여러분 사역 아니에요?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고요. 문제되는 하나만 보면 못 사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식도 항상 속삭이는 것만 보면 못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장작 커서 이제 잘 자력을 끌어 나갈 거라는 뭔가가 희망을 봐야 여러분 힘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넓이와 시각의 차이인 거지. 우리 교회 주의 종들 많으세요. 주의 종들 많이 계시는데 제 주의 종들 보면 그래요. 뭐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말씀해요. 사역자들이 많으면 힘들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단점을 찾으려면 단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없는 장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협력이 되고 동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님들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 보면 장점들이 다 몇 가지씩은 가지고 계셔. 제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못하는 거, 특히 찬양을 잘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개척되어 온 분들 다 시험 드셨어. 제 찬양 때문에. 그런데 참 찬양도 잘하시고 다 각각의 재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깨달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답인 거예요. 속썩일 일도 있겠죠. 왜 없겠어. 그러나 기쁜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 정연복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똑같은 꽃이라도 감탄하여 보면 한층 예뻐 보인대요. 똑같은 꽃이라도 작년에 폈던 꽃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늘이 이뻐요? 정말 한증막처럼 푹푹 찌든 하늘이 하늘도 높아지고 구름도 이뻐지고 하늘이 너무 좋아. 이제 다니다 보면 단풍이 져요. 산들산들 바람이 이렇게 귀한 게 처음 느껴졌어. 그러니까 꽃이라 할지라도 감탄해서 보면 훨씬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게 보인대. 제가 가수 이효리가 후배 아이유한테 한 말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좋은 사람 찾으려니까 없더래요. 좋은 사람 좀 찾으려니까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도 보이고 좋은 사람도 찾아오더래. 참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자기는 상관 안 하고 좋은 사람만 찾으려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정말 착해요. 목사님들, 장 목사님은 저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장 목사님도 저보단 착해.
장 목사님이 저보다 착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다 착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착하시니까 전도사님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았어요. 전 착한 사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착한 분들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같은 꽃이라도 감탄해서 보면 좋게 보이는 생각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게 보여요. 내 생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기도도 별로 안 해, 이 마음이 별로 복잡해, 그럼 멀리서 성도님들이 와도요 피해.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만약 은혜가 충만해, 저기서 성도님들이 한 번만 와도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여러분,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풍경도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꽃도 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빠르대요. 그래서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요 죽는 게 빠르대. 그게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 바꾸는 건 힘들어요. 사람이 환경 바꾸는 것도 어렵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환경 바꾼다고 쫓아다니기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꾸면 환경도 좋게 보이는 거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이게 되고 사람의 다른 면을, 제가 사람들 경험하면서요 100%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좋은 점들이 있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서로 모아가지고 지체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 다 똑같은 팔이겠느냐, 다 똑같은 발이겠느냐, 다 똑같은 눈이겠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나 각각의 하나님의 좋은 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다른 면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지고 지경이 넓어지지. 그래서 생각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내가 보는 환경과 활동하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진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뭐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만 시켜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저는 우리 미소가 그렇게 미소를 많이 짓는지 처음 봤어. 연애하니까 미소가, 이름이 박미소인데 미소가 미소를 더 많이 짓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맞구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위험은 위기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위험이 기회로 보이기도 한대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눈은 그냥 보는 거예요. 해석은 뭐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만물을 봐도 마음의 모양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위험이라는 걸 봐도 어떠한 사람은 위험하대요. 안 될 거래요. 힘들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래요. 뭔가 여러분 숨겨져 있대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왜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 더 크게 하셨대.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또 하고 더 크게 하셨대요. 사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옛날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키가 160도 채 안 된다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요 절대 머리 안 숙인대요.
인사하면 항상 꼿꼿이 서서 인사한대요. 당신이 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작은 거인이다. 여러분, 사람이 체형이 작다고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체형이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아도 큰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건 사람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경을 확장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연단이란 무슨 뜻일까요? 잠언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아멘. 은이라는 것은 도가니를 통과해야 은이 됩니다. 금이라는 것은 풀무라는 것을 통과해야 금이 금다워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과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다듬어집니다. 부서질 건 부서지고 깨어질 건 깨어지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이 모담상에 있는 돌 하나 갖다 놔도 그는 명작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사역할 때 정말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고 은사도 많고 부지런하고 성실해. 그런데 이 원석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관계에 미숙해.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아. 조금만 해도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망가. 자꾸 숨어. 조금만 견디면 이게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은사가 발휘가 될 텐데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툭하면 잠수 타버리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좋은 게 원석이 좋아도 빛을 못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하면서 참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마음이 잡기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자라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인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에게 존경받아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변하니까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주, 장점들이 오히려 여러분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큰 사람 만드시는 거죠.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무슨 보람을 느끼냐면 교인이 변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눈도 변합니다. 몸에서 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지나가면 냉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쌀쌀해요. 그 사람만 싹 지나가면 여기가 서늘해요. 또 어떤 사람은 딱 지나가면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냥 봐도 따뜻해. 제가 오늘 이 사과 받으면서 어제 하면서요, 설교 준비하고 밤에 포장하는데 피곤할까 안 할까? 죄송해요, 피곤한 얘기 아닌데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문경에서 과일 따서 다듬어서 담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서 여러분 교회까지 다 올려놓고 가셨어요. 큰 박수로 여러분 5개를.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 설이 내듯이 냉랭한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눈에 도끼가 있어. 눈에서 불이 나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도끼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종 하면서 눈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눈도 진짜 내려가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상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속적인 냄새가 나. 세상 자랑, 세상 뭐 하는데 예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찌야. 이거 자랑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세속적인 냄새가 찌드는 거야. 그냥 그래서 딱 보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변해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찌드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 안에 있다 보면 변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 특징은 사람 무시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몸에 겸손의 냄새가 나. 사람 귀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오면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또 심하면 게임도 하고 자고 발장 끼고 이랬던 사람들, 예배를 여러분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이야.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보자, 이 교회는 어떤 거니 한번 구경하러 오자 막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으로 수고하기 시작해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한마디 해줬어요. 야, 아주 수고하신다고 칭찬해줬다가 야단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건데 목사님이 그런 칭찬하시면 안 돼요. 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번 기뻤어요. 아, 진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신앙생활 평생 해도 안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문제야.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도 이게 이 지경이 안 넓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뭐라 그래요? 예배소서에 그릇이라 그래요. 그럼 주님 모시는 그릇은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님 모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를 담는 그릇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는 깨끗한 그릇, 넓은 그릇 돼야죠.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단하게 하신 거죠.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해요. 형들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음란으로 인해 간음도 해요. 정말 여러분, 높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왕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연단하신 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하대요. 여러분,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안 그러셔. 참, 저 아들 대단해.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시고 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뭐만 조금 해도 다 내가 해줬대요. 내가 한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래요. 제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대요. 내 버치래요. 내가 쟤는 여러분 저 대면하여 본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스스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져서,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반드시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제가 개척할 때 존경하던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그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안 목사, 목회를 이제 평택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안 목사, 성도들 오기, 왜 그 당시에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가 이제 우리 이제 아는 청년들 몇 명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성도가들이 오기 전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기 전에 마음부터 넓히래요. 성도가 10명이 오면 10명 정도 왔다고 기뻐하지 말고 30명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30명이 오면 50명을 마음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래요. 만약 50명이 오면 80명, 100명을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할수록요,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명답이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 좀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요, 잊지를 않아요. 뒤집어 놓은 그릇은
장대비가 와도 담기지 않는다요.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아무리 주셔도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시되 가랑비가 와도 그릇만 바로 놓여져 있으면 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연단을 통해 그릇을 한번 좀 넓혀보세요. 마음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세요. 그리고 그릇을 똑바로 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넓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경을 넓히려면 일단 경계를 무너뜨리세요. 나는 이건 안 돼, 뭐 절대 이런 거 버리세요. 그냥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번 담아보고 품어보고 가보세요. 나는 이건 못해, 안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성령께 나를 맡겼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길이 와도 좀 겪어보고 인내해 보면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그릇부터 넓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조약돌 하나 와도 출렁임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 그릇이 넓어지면 웬만한 돌덩이 던져줘도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족에게 칭찬받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가족이 인정받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래도 이 마음에 행복하더라고요. 왜?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면 정말 마음이 보람이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요, 이건 인생이 참 달라집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합시다. 그럼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넓히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지경과 경계를 넓혀 나가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